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께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며 각색 병이 고쳐지고 그 이름 오직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란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옵시고 특별히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고린도전서 2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의 그가 전도할 때엔 세상적인 학식이나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전한 게 아니었고 전능자 그분의 나타나심을 증언했습니다.
담액색 도상에서 한 빛이 호련히 비춰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확신하는 받은 자 위에는 보탤 수도 뺄 수 없는 그분과의 있었던 증거를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절을 보여주는 게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믿음의 은사는 복수를 썼습니다.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은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에 가면 안수 받으면 나서, 그럴 때 그게 믿어지는 분은 믿음의 은사가 왔습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을 많은 고생과 많은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왔으니, 예수,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치신데,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안 속아, 10년 넘도록 안 해본 게 어디 있어? 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어지는 은사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가 예수만 만나면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옷가에 손을 대니, 바로 그것이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오셔서 안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고자 하는 은혜를 내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자가 고쳐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믿음의 은사를 내리시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수, 성경이 살아서 움직여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말인지 말씀인지 구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하며, 성경에서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것은 애언이거든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운 일로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낫을까? 언제 낫을까? 궁금하고 안타깝지요. 그런데 성경은 애언의 역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일을 완전히 기뻐하고 완전히 감사하며, 그러면 네 문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저희 할렐루야에서 죽을 병을 고침받고 성전에서 있다가 그 남편이 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요. 그런데 몇 년을 했느냐? 2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부장인데 와서 홀짝홀짝 울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자식들도 다
합심기도가 천국에 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4년을 했대요. 20년 때까지는 그저 식구들이 일주일에 2번 그 투석을 하고 갔다 와서는 또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4년 동안은 20년 동안은 했는데 산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하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저희 남편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살도 않고 죽도 않고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떠났다가 너무 지치고 고나니까 어머니하고 찾아와서 제 무릎팍에다 대고 엉엉 우는데 글쎄 얼마나 네가 힘들면 이러겠니. 그러니까 그 일을 언제 천국 가냐고 하지 말고 천국 갈 날이 길겠니 산날이 길겠니.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우리 남편이 오래 아파도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니 거짓말로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고 그냥 효자는 흉내만 내도 효자라고 했으니까 아유 그냥 아프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그러니 약이 쓰니까 약이지 달고 그럼 무슨 약이라니 막 다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기쁘다 기쁘다 뭘 기뻐 이러다가 앉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 이게 말인지 말씀인지 우리는 말로 타협합니다. 여짜저짜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전부셔요. 주께서 하라 명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던 세월이 있던 중에 저희 조치원에 가족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렇게 소원이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구나. 24년을 기다렸다가 저 가족실로 들어가는구나. 그랬더니 아멘 그러대. 그런데 너는 왜 네 말만 하고 가니? 기쁘다 감사하다를 해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심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 그 짐 벗겨주면 뭐 할래? 일주일에 2번씩 그 속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해 뼈와 가죽만 남았어 그 녀석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래? 저 소원이 있어요. 나 그저 목요일 날 성울이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랬어. 그러냐?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온전히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 찡그리지 말고 그리고 귀찮아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몸을 해고 이분이 매주 다니는 병원에 가서 입원이 되어 있는데도 본인이 이 투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너무 처져 있으니까 투석을 안 했어요. 곡기를
여러분, 10하루를 그런 환자가 끊었어요. 안 죽어요. 그럴 때 제가 밤에 요즘에는 부활의 집을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새벽 3시가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집으로 모셔가라고 해서 왔는데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곡기를 끊고 그러기를 투석을 하던 사람이 안 하고 곡기를 끊고 2주가 지났어요. 그냥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오다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죠. 다들 뜬밤으로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주가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먹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으로 이사하게 하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찬송을 크게 들게 했어요. 특별히 2022년은 찬송의 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찬송을 크게 들으라. 24시간 너희가 이 찬송을 끄지 말고, 그리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쁘다를 해라. 말씀인 줄 믿고 행하라. 그리고 나오면서 오늘 병원으로 옮겨라. 그 말씀하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오후 4시에 아버님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보니까 몇 시에? 그 4시래. 그래서 내가 어머, 내가 너희 집에서 나올 때 4시였는데 그랬는데 12시간 후 4시에 천국으로 갔고, 그 가정이 조치원 낙골당에 가족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약속한 대로 그때 우이동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이동에 봉사로 왔는데 중환자가 왔어. 마루를 걸어 올라오는데 힘이 없어서 그 얕은 마루를 엎어져서 오길래, 야, 너 봉사하지 말고 쌍초상 나갔다, 저 방에 가서 자거라. 그랬더니 창문 사이로 이렇게 열어보면서 나오고 싶어서 말씀이 누워있어.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또 열어보고 너 나와서 안수 받아. 그때가 이 안수가 기적 안수로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일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안수를 그날 밤에 3번을, 이 3번 받는다는 거 중요하다고 믿으세요. 3번을 받고 나오더니 펄펄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구석구석 막 청소하고 일도 잘해요.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성경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게 근원적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사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렇다면 성경이 참이야.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느냐? 사도신경을, 성경 66권을 좋은 걸로만, 알짜로만 뽑아 엑기스, 성경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을 믿나이다 라는 열렬한 그 찬양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진정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은사는 모두에게 같이 말지만 신유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 그래서 특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한 것처럼 오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어서 할렐루야가 믿음의 은사, 거기 가면 안수 받으면 나. 그래서 나서니까 10문둥이를 예수님께서 동시에 고쳐주니까 육체의 병은 10명이 다 나섰는데 그들은 육체의 병만 고치고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 앞에 감사하며 애물을 드렸을 때 너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의미를 찾게 되지요. 10명이 다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9은 육체의 병만 고치고 떠났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애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333에게 100개가 지켜지는 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유 없이 물건이 나가요. 그런데 육체의 것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이유가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을 때 그에게 영적인 존재로 바꿔진 것처럼 이번에 1000명에게 333이 나가지만 육체가 9명이 고쳐진 문둥이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쳐진 몸이 나가서 그대로 세상으로 가버리니 그가 고쳐진 것 외에는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2022년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주시면서 이 물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제일 작은 거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니까 눈이 확 온 거야. 정말 줄까? 줘야지. 뭘 정말이고 말고 있어. 강단에서 오면은 그것도 안 믿어주십니까? 저는 왜 준다고 믿어주느냐? 그분이 주라 해서 전하는 것이지 제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뭘 못 믿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에게 영권이 주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번 기회에 물건만 받아가지 말고 영권, 황금 열쇠를 너희 집에 금이 있느냐? 그분께 내놔라 그러셨어요. 강도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0문둥이 중에 하나가 주 앞에 와서 감사했을 때 그에게 하늘나라가 연결되는 은택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떨리고 두려운 것은 다 줘.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주고 다 주는데 그게 너희의 삶 속에 그 돈으로 그걸로 무엇을 하느냐? 돈을 사느냐? 밭을 사느냐? 빚을 갚느냐?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육체가 고쳐졌을 때 한평생 안 아픕니까? 여기가 났으면 적어도 아프고 이러면서 살다가 한 500년 삽니까? 못 살지요. 살다 죽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웁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범죄합니까? 영원한 나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으로
감격이 되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렸듯이 귀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리시려고 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내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 안수가 다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안수가 기적 안수에다가 이 옥안수가 사람을 매료시켰어요. 제 많이 아팠던 인대가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파야 하니까 아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뭘 나는 썩은 다리가 새 다리가 되는 것도 보았고 그냥 부러진 허리가 반드시 서지는 것도 보았는데 뭐까지 다리 아프다가 아프면 아프고 말면 말고 이게 내가 나를 버려버리니까 나에 대한 애정은 없고 오직 그분에 대한 애정만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그 애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며 애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2022년도 새해 연말 연시에 제가 아버지 앞에 독대하며 주님의 신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세요. 언어도 많은 열매 중에 성령의 9가지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저를 이 혀를 절제시켜 주세요. 칭찬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렇게 대단한 내가 존재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저 잘못해도 제가 참게 해주시고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네가 애미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백성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그냥 어지간하면 품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게 저를 그냥 그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네가 애미냐 그랬어요. 어떤 애미가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참고 그 집 안 내면 그게 애미냐.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도 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잘하면 끌어안고 좋아도 하고 그게 애미지.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려 가다가 빠져 죽으면 너 죽는 거지. 그게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이제는 불쑥불쑥 하나님 혈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거들라.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상처 입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새해 들어서면서 갑자기 아까 우리 윤주모 목사님이 지금부터 근 40년 전에요. 심장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제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걸 보면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때 그 습관이 있어갖고 소리를 지르지 않나 할 정도로 심각한,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 때 와가지고 안수받고 고침받고 받은 애가
크니까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2주 전인지 깊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1시경에 어머니 심장이 막 나 죽을 것 같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119를 불러서 가서 산소키를 끼야지 그랬더니 말도 잘 못해. 숨이 차니까 아유 막 어머니 송울이 있으니 송울이 갑니다 그러대. 원래 내가 쟤를 에라이 미친놈 그러고냐 새끼지만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랬니 미친놈은 미친놈 맞죠. 숨 넘어가는데 전화도 잘 못 오는 놈이 거기로 온다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올라온대요. 그래서는 그 다음 얘기는 전화 끊고 밭도 아니요. 너 옆에 사람 있냐? 운전을 네가 오면 안 된다. 누구라도 불러서 해라. 전화가 안 돼가지고 1시에 떠났으니까 3시, 4시, 5시 제가 문을 내 방문을 열어놓고 어쨌든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래서는 너 왜 그렇게 안 오니 했더니 숨이 차니까 운전을 쉬었다 휴게소마다 쉬어서 7시간 넘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제 밤새 기다리니까 우리 지부장들이 어머니 우리가 기다릴게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발발 기어오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야 운전 누가 했어? 근데 대답할 겨를도 없어. 그리고는 가슴을 내밀어서 그 자리에서 손을 얹었는데 피가 쫙 나더니 살았다 하고 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수술을 하라는 건가? 그냥 날마다 와서 안수를 받아요. 막 그냥 흔들고 와요. 흔들고 안수 붙들고 흔들고. 그러면 손으로 만져주면 그 옛날 성령수술할 때처럼 피가 쭉 흘러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환경을 통하여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때 믿음의 은사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이 믿어주는 거. 그래서 뭔가 나에게 심각한 일이 생길 땐 그것 때문에 같이 걱정하면 세상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이 걱정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문화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달라요. 에스키모에 사는 문화는요. 좋은 훌륭한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거기는 추우니까 여자를 여러 딛고 산대요. 그래 36도 5분 36도 5분이니까 남자는 따뜻하겠지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아내를 빌려준대요. 추우니까 끼고 자라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에스키모를 갔는데 귀한 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 마누라 중에 하나를 방으로 들이보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막 그 빙빵길을 막 혼미백산에서 막 도망갔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저놈이 우리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막 맞아 죽는 것은 그만두고 막 얼어 죽을 뻔했대요. 어디 아무도 막 집으로 들여보지 않은 그 에스키모가 막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네 각시 좀 빌려달라 그러면요 맞아 죽는 게 아니라요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려요. 성폭행으로 요즘은 막 그러는데 이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땅의 문화를 가지면 맞아 죽어요. 하늘나라 문화는 웃고 감사하고요. 그럼 바보 천치게? 그럼요. 바보 천치가 돼서 사는 게 낫지.
머리 굴려서 지지게 아픈 것보다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어떤 것이 지혜냐? 여러분들께서 살고자 하는 길을 찾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만 딱 잡으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차를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래. 그래갖고는 꼭 와서 또 나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래 이제 한 번, 두 번은 사람이 많으니까 뭐 6개월이 된지 모르는데 몇 번을 그러니까 너 지난번 차 샀잖니? 그랬더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러대. 그래서는 내가 붙잡고 너들이 나한테 말 못할 게 뭐 있니? 그랬더니 마누라를 바꿀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차를 바꾼다네. 난 살다가 별로 뭐 얘기를 다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차를 안 바꾸고 사니? 어머니, 나의 이 사정을 누구한테 말해요? 어디 가들 못한다네. 여자하고 눈 마주쳤다고. 그러니 이 세상에 남자만 살아요. 여자도 살지. 그래가지고는 집에 그걸 무슨 증이에요? 의부증이에요. 의부증. 그래서 야,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러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번만 차 바꾸고, 교영이 바꿔서 갖고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해보고 안 되면 그 마누라를 바꿔야지. 뭐 하려고 차를 바꾸냐 이놈아.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지. 차도 바꾸는데 요즘 맨 이혼하는 사람 천진데 못 바꾸고 뭐가 있니? 그래.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나요? 마누라가 그렇게 볶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크게 웃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어. 무엇을 잘못했길래 염치없이서 웃냐고. 웃는다고 또 그러길래. 그렇다고 네 마누라를 바꾸려면 빨리빨리 웃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이 믿어서 웃은 게 아니라 웃으면 마누라가 바꿔진다고 그래서 웃었는데요. 3주가 되기 전에 그 마누라가 그러더라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웃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났는데도 차를 안 바꾸고 마누라 태가지고 잘 봐.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도 몰라 그 사실을.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야, 너 차 바꿔라 그랬더니 안 바꿔도 되는데요 그래. 그거 네 마누라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에 차를 100대를 바꾸니까 그 중에 하나 바꿔주려는 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리 없이 차를 바꿨는데 마누라는 몰라. 그 차를 바꿔준다 그러니까 마누라고 어려운 일이 있나 싶어서 차 안 바꿔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전혀 그런 증세가 없는데요. 그게 병인데 병이 뭘로 고쳐져?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 형편, 처지 다 어떻게 일일이 알아요. 그러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진짜 기뻐할 수 없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거울을 치도보고 하하하하 웃었더니 내가 나를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아이고 이게 진짜로 어느 정도야 웃지. 그럴 때 나는 이사야 53장 채찍에 맞고 죄 없이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일이 참인데 내가 이보다 더한 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리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가장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날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한 그 성령 안수가 있은 후 잊어버렸다가 쟤만 나타나면 이거 성령 안수도 하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쟤는 또 부탁부탁 뛰고 좋아서 가고 나는 고민이고 그래도 안수가 원체 여러 가지라 분망하고 또 그걸 시작하게 되면 갈아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갈치야 되는 빈병스러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했지만 어떠한 환경 속의 과정인가 싶어갖고는 넘어갔는데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여기 사찰 부인이 김기옥이에요. 김기옥 권사가 새벽인지 어쨌든 1시가 넘었나 와서는 문을 누가 두드린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그 문을 두드리는 건지 아니면 바람 소리인지 아는데 어머니 그러는 거라서 깜짝 놀라서 제가 나가 보니까 저 사찰 장로 사모님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말이 나와요. 숨이 안 쉬어져요. 어머, 그래서 걔를 가까이 안았어요. 어떻게 하니? 주미야. 불렀어요. 주미는 사랑이 집에 있는데 얼마나 급한지. 야, 창호를 불러서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성령께서 심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 주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 이 일을 행하라 하신 일이라면 내게 표적을 주사 종이 감격하며 행하겠사오니 그러면서 가슴을 열질 못하게 붙잡고 덜덜덜 떨어. 그런데 안수를 가슴에 넣는데 하고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이 딸이 살으면 이 일을 행하라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저에게 내리신 신유 처음 이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는 혼자서 못 걸어가면은 부축을 해주려고 보니까 아까는 기어 앉더니 그냥 훌쩍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 아이가 괜찮으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해서 오직이야.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춘미를 부르는데 들리지 않고 방 안에 들어와서 전화를 해서 창호를 불러서 119를 불러야겠는데 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다른 곳도 아니고 오늘 여기 부산에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고쳐져서 얼마나 잘 뛰어댕기는지 제가 살살 좀 댕겨라 그랬더니 어머니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나 기독골 청소할 거예요. 이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라 하셨다. 아픈 사람은 나와서 안수받도록 해라. 그랬던데 임종신 지부장이 뇌종양을 고침받고 건강했는데요. 갑자기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 등에 성령 안수가 들어가자 그 허리가 통증이 사라지는가 하면 어깨가 아파서 팔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월자지 분양이 어깨에 성령 안수를 해줬더니 어머니 안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이 신유 한 종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어느 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결혼해서 축복의 땅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애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저희 시댁의 아버님 생신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는 딱 저희라 애를 큰애와 작은애를 데리고 아버지 그 생신에 갔는데 그 시골 찬바람에 아이가 막 기침을 하는데 폐렴이 돼버렸어요. 시골 내려가가지고. 그런데 그 동네에 돌팔이 의사가 한 명 있는데 급하니까 애를 싸가지고 갔더니 그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 하더니 자기는 지금 생각하면 참 괘씸해. 어떻게 그 젊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어떻게 잘못되면 자기는 이 면허가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표정이 안 됐다는 표정이 보이길래 제가 아이를 두들두들 싸가지고는 거기서부터 심리를 아이를 안고 뛰었어요. 오동리 가보셨죠? 여러분이 아마 6월부터는 오동리 이번에 처음으로 여의도 교회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심리길을 애를 안고 사람이 미치면 뭐든지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설쳐서 올 때 있고 못 올 때 있다고 그러는데 아예 미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오잖아요. 저 김봉년 누가 뭐라 해도 오잖아요. 쟤 미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미치니까 어떻게 뛰었는지 그 애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뛰었는데 거기는 차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 외에는 안 오는 저 산골이에요. 그래서 이 긴급 전화가 동네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누구 이렇게 나왔을 때예요. 해서 긴급 차를 불러서 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그때는 굉장히 이 40년 50년 전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거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5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차비가. 그런데 의사가 아니 내가 급하니까 팍팍팍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쳐다봤다, 아기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안 간다네.
가다가 자기 차 안에서 사람 죽으면 뭐 어쩐다나 그러길래 내가 10배를 주겠어 그랬어. 여러분, 사람한테도 투자하는 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 안수 그거 아까워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생명에다가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때 5만 원이면 거기서 서울까지 갔다면 이 사람이 안 간대. 애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서 내가 10배를 주겠어. 그랬더니 빨리 타서 그러대. 그래서는 이제 타는데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제가 아이를 보니까 숨을 못 하셔요. 급성폐렴이었어요. 그 아이가 숨을 못 하셔서 내가 기사한테 내 10배는 약속대로 줄 테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자. 그래서 대전에서 내려서 대전병원에 딛고 들어가서 그 아이가 살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렸죠. 그래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서울로 왔는데 그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큰애가 천국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어린 것을 등에 업고 오늘은 이곳에서 전대를 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들 보내놓고 이거 하나 있는 걸 그걸 어디다 놓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에 업고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수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 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요 한쪽에서 놀면서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 있죠. 100일에가 걸려버린 거예요. 컹 그러면은 아이고 원장님 저 애부터 안수해 주세요. 그려 안타까우니까. 그러니 그 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막 여기가 어찌더러 컹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여기 그 아이를 보면 지금도 이 안수 자리가 있어요. 그때 이 성령 안수 첫 번째가 현아예요. 여기가 막 너무 숨을 못 하시니까 여기가 버리게요. 그러니까 사실 안수를 해서 온 게 아니고 여기가 벌거니까 애미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여기를 만졌는데 빨갛게 불이 들어가더니 그 시간에 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안수가 시작된 거예요. 어머, 저렇게 만지면 정말 불이 들어갔어요. 그 어린 애한테 제가 무슨 힘을 줬겠어요? 꼬집었겠어요? 뭘 찔렀겠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를 몰아시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졌는데 이 손가락 단 자리가 빨갛게 불이 들어가면서 불만 들어갔으면 불인지 만져서 뜨거웠는지 그때야말로 뭐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큰 힘에 이끌려서 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애가 또 돌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애가 항상 기침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막 급할 때 있고 어느 날은 밤도 잠도 잘 자고 어느 때는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얻고 댕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빨갛게 상처가 나더니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니까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제 손이 갈 때마다 그게 타는 거예요. 처음 몰랐어요. 왜 피가 나는데 여기가 까맣게 타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 손이 가는 곳에 성령 안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40년 사역에 전국의 암 환자들 멀리 미국의 하와이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일본에서 암 환자들이 오게 되고 기적의 손
그래서 일본 엔티브사에 이 사역이 방영됐을 때 일본의 한 장로님이 이제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전부 다 분배하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섬기던 교회에 드려라 애들한테 유언했어요. 그런데 기적의 손이 방영되니까 그 간호원을 대등해서 비행기에서 안 태워줘요. 너무 중환자라. 그래갖고는 의사가 비행기 탈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간호원을 대등해서 죽어도 좋다. 이게 각서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세검적 기도원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고추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상추쌈을, 그분은 일본에 살았어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밥을 한 그릇 반을 먹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2인분 먹고 깨끗이 고쳐져서 간호원은 와가지고 사흘 만에 비행기 타서 보내버리고는 한 달 만에 나서서 일본에 돌아가서 그 집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집이 만들어진 것이 어디냐? 일본 타코마치 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에서 서류를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도원에 이 체계가 일본에는 없어요. 종교가 이상한 데라. 그래서 일본에서 온 그 개 이름이 누구냐? 세라 엄마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이름으로 깨끗이 그 애가 고쳐졌는데 여기 경상도 진동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맑게 부어가지고 얼굴이 2개.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하고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것을 탐하는 거야. 아, 왜 은행에 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가서 총 갖고 가서 그거 안 갖고 와? 사람 것도 가져가도 까먹가 죽어. 그런데 왜 하나님 것을 욕심을 내? 지 새끼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집을 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팔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간 경화를 고침받은 성도가 봉사자로 가 있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일본 기도원에 어머니 다녀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또 가니? 그랬더니 이것을 팔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하면 팔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강경화를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낫지. 그 사람이 얘기야. 그걸 도장을 찍으면 되겠냐고. 한번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저희 나는 자 못 가고 기도원 기관장들이 몇 명이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막 거기를 막 은행에다가 그냥 재피는가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뭘 하고 막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사인을 해서 이것은 그 유암 장로님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그 세라 엄마가 산 집이 아니다라는 각서를 받고 그걸 이름을 바꾸는데 일본 법정에서 6년을 재판해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무서운 일은 다 아세요. 고신을 세운 그 이사장 아들이 세라 아빠거든요. 얼마나 건강해요. 젊지 않고 잘생기고 그리고 저희 할렐루야 외길가게 하소서를
저희 LA 그 기도원에서 번역을 해서 전 미국에 그 책이 나간 참 귀한 자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격분해서 연락을 하고 그 성전을 도망쳐 나갔어요. 그 강경 환자가. 그래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강경환인데 그 남편이 3개월 만에 강경화로 죽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냥 바보처럼 천지처럼 치세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그냥 바보가 되세요. 손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그 일을 해결해서 6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가격에 넘겼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자리가 도쿄에서 약 2시간 떨어진 바로 이 바닷가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인데 그곳에 우리가 철수하고 돌아왔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갔고,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저를 따라서 일본에 한두 번 안 갔다 오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동경에 어떠한 재앙이 내렸느냐, 쓰라미가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 가보면 다코마치에 저희가 있었던 성지가 없어져서 지도가 바꿔졌어요. 그때 만약에 그곳을 피하기를 안 했으면, 그곳에 혹시 나는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없었다 할지라도 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충성된 자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지키고 있었으니 죽었죠.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신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셔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제게 어떠한 신동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종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신을 부어서 어떻게 해야 손을 갖다 얹으니까 나섰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때 역사를 하셨고, 어떨 때 종에게 능력이 나가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고 구속하신 그분 외에는 자식도 주님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돈도 어떻게 주님하고 감히 비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숨 이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한다면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이 원한다면 내 생명도 포기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신유란 절대자가 나타나시는 선물이요, 은사요.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참이라고 고백하고 성경대로 먹어야만이 치료가 된다고 믿고,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육의 문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떠한 일보다 내가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일부터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맹세코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권면하며, 그리고 축복하오니, 제 앞에 와서요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웃으세요.
웃을 수 없는 일이 있을수록 더 많이 웃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조금 아플 때는 소화제를 조금 먹지 마. 많이 아플 때는요 소화제를 이것저것 막 먹잖아요. 그잖아요. 많이 아플수록 많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많이 먹어서 주님은 절대자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을 먹지 않고 논리를 따지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사오니 사람은 때를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만물의 여호와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큰 분이 아버지신데 너는 왜 염려하느냐라고 할 때에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하면서 오늘 저 종이 심장으로 병원에 가서 산소기를 끼워도 어려운데 말씀을 쫓아 주님인 줄 믿고 찾아왔을 때 그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 믿음을 의로 여기사 네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호기가 그 밤에 새벽 1시나 됐나 봐요. 그 시간에 제가 3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찾아오면 누구든지 만나고 전화하면 누구든지 제가 답변해주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 댓글을 쓰는 걸 일일이 다 읽어요. 기도해 주느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1시, 3시까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종이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어째서 받은 은혜를 못 적냐고. 거기다 적으면 그 받은 은혜가 하늘의 소리인데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우리 경상도 식구들 댓글 기도해 주려고 다른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말하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것으로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이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일 문제가 있는 분은 오세요. 하나님께서 강주는 기도하는 초소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월요일 밤 8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10시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강주 식구들한테 한 얘기예요. 하루만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영성을 쌓아라. 누워서 아무리 걱정해도 사람은 한치의 기도 키울 수가 없는데 새벽 4시에 앞으로 매일 월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밤 8시 중에 첫 시간 8시 예배, 밤 10시 예배고요. 그럼 여러분이 오시면 내일은 생일날이니까 교회가 총동원해서 오시겠죠. 그럴 때 미리 와서 기적 안수 받으시고 8시 예배를 시작해서 10시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4시에 환자를 위한 특별 하늘나라 이 신유가 쏟아져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강주에서 시도하세요. 아멘이에요. 여기는 좁아가지고 29 왔다가도 자꾸 제한을 하고 며칠 전에 우리 사명자들 그동안 애썼어요. 연말에 쉬고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사 먹이려고 가까운 데다가 갔는데요. 9시가 되니까 정말 빨리
이 나라가 안정돼야지. 장사하는 사람들 불쌍해서 못 봐요. 지금 막들 먹고 있는데 9시가 되니까 와 막 사정해요. 그만 먹고 가라고. 9시는 불을 꺼야 한다고. 이게 걸리면 300만 원 벌금에다가 정지가 된다네.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얼른 일어나줬어요. 원장님 죄송하다 죄송하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가서 기도 더 많이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어쩌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헐레상이라 이것은 하늘이 갖다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4시 저희가 신유성회가 그곳에서 뜨겁게 환자를 위한 특별, 거기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늘나라 언어로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10시 예배, 1시 예배, 8시 예배. 그래서 아마 333을 빨리 받으려면은 강주 댕기면 5번의 집회가 있으니까 다 받으면 하루에 5장을 받아야 돼요. 주려고 책정하시고 주님이 계속 막 퍼주시니까 여러분 꼭 내일 강주 오실 때 카드 가지고 오시고요. 카드가 없는 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받는 대로 카드를 작성해 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쪽에 오시면은 순서대로 도장을 찍어 주시니까 참 재밌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6월 15일까지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1월 달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81개가 찍혔어요. 계속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81개에서 19개만 더 찍히면 제가 1월 달에 물건과 하늘 여는 영권인데 굉장해져요. 이제 보세요. 열쇠를 쥐고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셨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황금 열쇠를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리고 믿어지니까 10억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헛게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찌 왔든 어떻게 받았든 간에 100개가 지어주는 사람에는 무조건 100만 원씩을 물건에 주어요. 근데 100만 원 갖고 뭐 해요 여러분? 아이 학비가 돼요. 아니면 집을 사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우리나라에 재난 지금으로 100만 원씩을 줄 때도 있고 50만 줄 때도 있고 카드로 줄 때도 있지만은 그거 갖고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흔적이었네. 하늘은 해결해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저 쌀 싸놓고 사는 거 보세요. 이 선물 주고 남는 거 보세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은 물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키는 하늘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금을 안 내놨어도 100만 원 주겠죠. 그건 다 동일해요. 금을 안 내놨어도 황금 열쇠를 주겠죠.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자와 드리지 않은 분등이는 하늘 것과 땅이 구분이 됐어요. 그 금 한 돈 받아가면 뭐예요? 돈 30만 원인데 100만 원 주는데 30만 원 못 줄 거 뭐 있어요? 그거 갖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잘못 듣지 마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다 주니까 이꺼들랑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야 하늘이 열리니까. 이 하늘의 비밀이 신유가 일어나고 또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동안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하늘로부터 왔지 땅에 너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아멘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1월 달부터 물건과 하늘의 열쇠가 나갑니다. 전국에서 종이 1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사 좌로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은혜의 뜨거움을 불같은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